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는 1장부터 16절을 다 읽으면 좋지만 제가 아무래도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는 요한 1, 2, 3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서신. 이 유다서를 기록한 때는 AD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신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본서의 저자는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본서신의 주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대항해서 진리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이. 유다는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본서신의 교훈은 말세를 당하여서 배교와 타협과 혼란이 극심한 오늘날에도 매우 적당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통이고 9시간 할 때도 있었는데 하루에 되게 너무 재미가 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겠고 심지어는 가스 위에다가 국이나 찌개를 얹어놓고 그 끌 동안 다른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싱크대 밑에 앉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은지 기도에 미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난 홀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소문이 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야 기도 대장 온다 기도 대장 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걸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기도의 대장이 온다 기도의 대장이 온다. 그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는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3번이나 너는 내 종이다. 처음에 들을 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하필이면 종이라는 거 싶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그 음성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유다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 보내면서 제일 먼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행보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기 책임 목숨 하던 그놈이 무슨 예수라 지가 해 기적을 행해 병을 고쳐 이러면서 우습게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육신적 형제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가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이런 형제들이 변해서 그 동생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오늘 서신을 기록하는 종이 된 거예요. 짧지만은 말이야 1장만 있지만 이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이들은 변화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저절로 취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은혜만 받으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입으로는 사랑한다면서도 예수와 함께 있기를 거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요. 사인을. 너 그래서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인이 가정에 자녀가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사고가 터졌거나 가정에 부도가 났거나 뭐 가정에 물질로 고난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가? 이것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목격한 후에 이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방관자와 반자에게서 적극적 헌신자요 정인으로 변화된 것인데 이것이 뭐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변화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했죠. 남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나는 요즘 살아가면서 저 양반도 저럴 때가 있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안 변한 사람 50년을 예수 믿어도 한평생 예수 믿어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다. 믿어지는 믿음, 맡겨지는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된다는 것은 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자신을 종삼은 주인의 노예로 산다는 얘기예요. 평생 나를 종삼은 주인의 노예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김진영 목사님이 하루는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돼서 나는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된다는 것 참 세상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 육신적인 종이 된다는 건 비극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나의 주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멸망의 자녀의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놀래 자빠져야 돼요. 놀래 자빠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됐어요. 형식은요 예수님의 종인데 그 내용은 생명을 얻고 자유와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부러워하고 어디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또 저 볼일 보고 온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 봤거든요. 그 잘 되는 거 자꾸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자랑해야지. 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주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또한 유다는 편지 서문에서 자신뿐 아니라 수신자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계로 딱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는 성도를 가려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1절에
사본에는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험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지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서 말했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양같은 존재이지만 일대 같은 세상 안에서 담대함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하지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본 서신의 서문을 쓴 후에 유다는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곧바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합법의 특징이거든요. 헬라어는 어떤 특정한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 여러분의 형용사나 현란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웅변하기나 수사하기 발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 히브리어는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수식어나 그렇게 형용사가 적고 직접적이죠. 그 때문에 문체가 간결하고 문장 구조가 단순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야고보나 유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있어서 더 간결하고 직접적이에요. 본문 3절을 한번 보면 본문 3절 후반절 4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건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본절에서요 유다는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부인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는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펴져나가고 교회가 아주 잔악한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되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다시 모으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순교를 많이 했고 또 그 틈을 타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그 후에 축소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거짓 선자가 많은지. 이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위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요즘도 전도해보면 신천지입니까? 어느 교입니까? 자꾸 이런 물어요. 혼란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신천지 이단에 걸릴까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혼란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켜서 저 이단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아주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낸 거거든요. 이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본 서신에서 유다는 구원의 복음이 지니는 특징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죠. 공통적 구원,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의 복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뭐냐? 예수님의 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도, 구원의 도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온 천하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미 저주받은 자. 여러분
복음의 진리, 구원의 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 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정말 그의 십자가 속죄 사역도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의 부활도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죄와 칭의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완성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물론 뭐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합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말이에요. 사과나무에 사나무 열매 맺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 맺고, 배나무에는 배나무 열매가 맺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이 확 확인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해 보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 혈통 상관없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임을 또 실감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가 너무 강하니까 뜻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야. 자가 강해가지고 안 깨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도를 깨닫는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에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교회의 영광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악한 영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전쟁터예요. 싸워서 이기면 하는 거고 지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거짓 영들과 논쟁이나 뭐 물리적 충돌이 아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짜 여러분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껍데기 뿐이에요. 근데 가짜가 더 잘 됩니다. 확실히 이상한 교회가 잘 돼요. 이상한 기도원이 잘 되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절대로 진리대로 참 나아가는 곳은 크게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아요. 보니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돈 강요 안 하고 진리대로 하는 교회는 부흥이 별로 없고, 그러고 알맹이가 딱 있어가지고 죽을 땐 다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듣던 소리 하고 이상한 데 가보자 이러니까 막 모이답니다. 그리고 막 부흥이 되고 막 사기성이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부흥시키고 현혹시키고 그런다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운명을 보면은 진리는 참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반드시 승리하지만 이단들은 거짓에 기반이잖아요. 거짓에. 여러분, 이 거짓의 기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단은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속임수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가만히. 집에 들어올 때 집주인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내 집이니까 문 촥 열고 촥 닫고 불도 다 켜고 다 끄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아주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아주 눈치 보고 몰래 침입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사절에. 그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싸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싸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여러분. 아멘. 이겨야 됩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유다는 거짓 이단의 운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4절 중반절에 이단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정죄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맞이할 운명이 유다는 본문에서 세 가지 예를 들지요. 첫 번째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목마름을 해결해 준 기적, 40년간 보호하심의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평생 입이 닳도록 평생 감사다 해도 다 못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원망불평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둔 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불평하고, 여러분 불만하면 순종하면 칼에 삼킨다는 거야. 아멘. 무시무시하지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주기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신 사건.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흩으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일어난 장도 애누리가 없는 주님이에요. 이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구원하고 성경대로 복주는 아멘. 한치도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봐주시겠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축복, 말씀대로 구원, 말씀대로 심판, 말씀대로 천국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시면서 너무 하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누리가 없어요.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섬긴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을 했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묶여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타락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에요. 본문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원래의 형편은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기름진 곳이었어요. 온 땅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풍요를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쾌락과 향락에 독삼아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죄를 심으면 멸망을 거둡니다. 심판을 거둡니다. 이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1절에서 보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아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사람들이 그 죄를 번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우리 요즘 8시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꼭 석장씩 읽는데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막 요엘서 이런 말씀 읽을 때만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유다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가엘은 군대 천사의 장관입니다. 아멘. 군대 천사의 장관이에요. 그 인간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능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체를 훼손하려는, 여러분 모세의 시체 훼손하려는 그 마귀에게 나만 미가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천국에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어요. 꾸지람합디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칭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꾸지람을 들었는데 몇 가지 꾸지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지막 기도를 안 하는 걸 지적을 했어요. 목요일에 집회를 다 마치고 예배에 다 마치고 절을 치료를 다 하고 이게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한자 치료할 때는 항상 마지막 마무리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시작도 기도로 해서 끝도 기도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하나 아주 싫어하거든요. 와 이제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가겠지. 주님 보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고 십가뿐이 왜? 몸에 배질 안 하는 거야. 기도 습관이 안 돼갖고 말이야. 어떤 분은 성경을 하루에 뭐 10장, 20장, 30장, 50장 읽으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어도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근의를 내세웠죠. 이것은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되는데 주의 근의가 이렇게 엄정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귀신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등장만으로도 많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흔적만 봐도 두려워하지요. 벌벌 뜹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인 거야. 아멘.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아멘.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이 귀신과 그 추종자들은 다 나타나만 나도 아주 두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 추종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헛된 망상 속에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 이단의 형태를 보며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러면서 10절에서 말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어서 뿌리채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12절까지 얘기를 했죠. 이단들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자, 이들의 결말이 뭐냐? 10절에 가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이 이단에 빠진 거, 여러분 참 빠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김기남 의사님 그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진 자식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단에 빠진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 기도받으러 신천지 빠져가 아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10년 20년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썩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결혼도 저들끼리 짝짝 악장 맞춰가지고 짝이 없으면 10살 우이도 엄마 누나 같은 것도 맞추고 이렇게 합동결혼식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고 여러분 자식 이단에 안 빠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 주를 거스려 악한 말과 행위로 주님을 대적하고 악한 얘기예요. 악한 영들의 얘기. 주의 백성을 혼란케 한 거짓 이단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다 지옥입니다. 100%죠. 건강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많은 성도들을 사냥지대가 갔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옥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겉으로 이처럼 이 끝이 명확함에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짓 유혹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유다는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정욕대로 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일을 수선치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얘기죠. 어떤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딸이 예수를 안 믿다가 3년 전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찬송화들도 안 하려고 온라인 예배 더 이상 안 한대. 그 엄마가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기라고 여러분 벌써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가 아니라도 이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를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그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21일 다니엘이 작전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고 쉬어보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3개월만 예배 안 해보세요. 벌써 여러분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예배당에 가는 자체가 벌써 무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점검기예요. 점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거짓되고 악한 이단들로부터 보험의 진리를 수호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에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내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면 사탄이 혈기 부릴 때 막 들어갑니다. 혈기 부릴 때 질병만 들잖아요. 원망 불평 들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탓하면 꽁꽁 묶여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아버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문제를 확 풀어주십니다. 원망하면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매매 꼬입니다. 새끼가 꼬이듯이 꼬입니다. 풀락하면 먹어요. 원망불평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며 지키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이 없이 아버지 사는 자는 절대로 선행을 행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며 죄와 멸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려고 주님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평생 떠나지 않는 단단한 바닷목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